할렐루야. 본원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4장에서 마지막 6장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부르심을 입은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즉 실천적이고 윤리적인 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주일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실천적인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작하면서 3절에서 특별히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교회의 일치, 이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지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볼 때 우리는 성도 간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 그리고 교회 간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요청하시는 이 명령을 지켜오지 못했습니다. 지난 2000년 가을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는 네덜란드의 아펠도른 신학교의 베일스 교수는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 열풍, 그리고 각 교회마다 자리를 꽉 메운 성도들의 엄청난 이 숫자를 보고서 감탄을 발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매우 크게 실망을 하게 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다 그럽니다. 이 베일스 교수가 한 기독교 신문과 대담하는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장로교회의 분파가 196개나 된다는 것에 크게 놀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한국 교회 분열에 비하면 네덜란드 교회의 분열은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여러분, 이 얼마나 부끄럽고 안타까운 내용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45년 해방 당시에 한국 장로교회는 하나였다 그럽니다. 그런데 60여 년이 지난 사이에 196개로 분열되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과거와 현재를 통틀어서 전 세계 교회들 가운데 한국 장로교회만큼 심각한 분열을 경험한 교회는 눈을 씻고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성령께서 이루신 교회의 하나됨을 어쩌면 철저하게 무시해온 우리 한국교회를 준엄하게 질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정상적이고 비극적인 이 한국교회 분열상의 깊은 슬픔과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분열이 일어난 원인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다시 하나됨을 회복하려고 하는 실질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킬 수 있으며 왜 힘써 지켜야 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에베소서 전체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 한, 그리고 통일이라고 하는 용어들입니다. 1장 10절,
2장 14절, 15절, 16절, 18절, 그리고 4장 3절, 4절, 5절, 6절, 13절 등에서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한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통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꼭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연합하라거나 혹은 하나 되라고 촉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회복하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촉구합니다. 여기에서 헬라어 원문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라, 모든 노력을 다하라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의도하는 바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는 파괴하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사람들이 창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이미 주어진 것이며 교회의 본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상실하지 않도록 잘 지키고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즉 교회의 하나됨은 이미 주어진 선물이지만 동시에 성도들을 통해서 반드시 눈에 보이게 드러나야 하고 또 그렇게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데 필요한 덕목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2절 말씀에 보면 그것들은 겸손, 그리고 온유, 또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입니다. 성도들은 대립과 반목을 피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면서 평화를 이루고 그 평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2절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적인 삶에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교만은 분열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이와 같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은 성도들이 서로 용납하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노력으로만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는 데 필요한 덕목들 가운데 온유함, 오래 참음, 사랑,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할 때 비로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4절로 6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중요한 근거, 토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됨은 7 항목이 하나인 것으로 인해서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7가지 항목들은 바로 하나님이 한 분이며 주님도 한 분이며 성령도 한 분이며
몸도 하나이며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며 소망도 하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몸도 하나이며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며 소망도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은 영원하고 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한 주님인 그리스도를 믿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을 형성한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 대립하고 반목하며 분열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지 않고 서로 대립하고 반목한다면 그것은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해서 한 새 인류, 곧 한 교회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정교개혁자 칼빈은 말하기를 영적인 교만이나 이 경쟁심 때문에 성도들을 하나로 연합시켜 주신 그 신성한 끈을 잘라내고 끊어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은 공의의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엄중한 경고입니까? 공의의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고자 힘써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본회임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